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직 주의 영광이 있을 적 아멘. 영광의 불을 받으. 오 예스카람 멘비비야 야야야야야 오 예스카람 멘비비야.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윤성대의 암덩어리를 방광암 암덩어리를 완전히 박살내며 완전히 총물 녹듯이 녹아져 버리게끔 밖으로 대변을 통해서 쏟아져 버리게 한 기적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완전히 암덩어리가 녹아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음을 전파합니다. 아멘. 이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모든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기신 백성들 다 한 명도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9년 전쯤인가 10년쯤 됩니다. 제가 그 김포에서 한국 경제신문사에서 아르바이트로다가 그 기사를 써주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김포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그 버스가 631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631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뭐라고 들려오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경에 있단 말인가? 나중에 그로부터 몇 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열심을 상징하는 것이며 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된다면 율법주의가 되겠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율법이 복음이 되지 못한 것은 바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율법이 바로 말씀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복음이 됩니다. 아멘.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는 말씀하는 율법은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의 그 종이를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적 치유사에게 비밀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역사. 그 일본이 무엇입니까?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을 이길 방법이 무엇인가? 2번.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가 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곧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무엇이냐면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들. 이번에는 우리 그 교회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광암 암 환자인데 이 환자가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이미 그 3기 그 암 환자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완전히 사람 안에 그 암덩어리가 퍼진 상태였죠. 그리고 이 환자가 다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종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러한 문제 사건들, 그리고 가난이라든가 가난의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문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문 대대로 몰려오는 그런 가난들, 그리고 요번에 있었던 무엇입니까? 전남 진도 해상에 침몰되어 있는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 사건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선장이 아닐까요? 선장이 거의 펜틱바람에 도망을 쳤다는 거. 왜 선장은 그곳에서 자기가 배 선장이라면은 그 오너 아닙니까? 오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배에서는 선장이 최고입니다. 선장이 모든 것을 진도지휘하고 자기가 모든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선장이 왜 배를 벌리면서 도망가 했을까? 그에게는 현실이라는 문제가 부딪힌 거예요. 현실이라는 문제 속에서 배가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아남고자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왔을 거라고. 그 사람이 일부러 그 안에 있는 배에 타 있는 그 탑승객들을,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죽이려고 그 사람이 배에서 도망쳤으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그 스페인에서도 배가 불탔다면서요. 며칠 전에. 네? 월요일 날인가. 화재가 나갖고 다 죽으려고 했지만은 그 배에서는 아무도 그 사고가 나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는 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배 선장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헌신적인 모습으로다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의 정신을 갖고서 자기가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 다 구원했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비행기에 사고가 났었는데 사람들이 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 날개에 불이 붙은 거예요. 비행기 날개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네?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네? 다 죽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살아남겠습니까? 네? 그러나 거기서 바로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 기장이 지혜를 갖고서 침착하게 하고 거기 있는 그 부기장들이 연합이 돼서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의 세월호는 살리지 못했을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그 현실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 사건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7산지의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7산지의 영역은 첫 번째, 따라서 정부의 산. 정부의 산. 두 번째, 종교의 산. 종교의 산. 세 번째, 경제의 산. 경제의 산. 네 번째, 예술과 문화의 산. 예술과 문화의 산. 다섯 번째, 언론, 방송, 미디어의 산. 언론, 방송, 미디어의 산. 여섯 번째, 가정의 산. 가정의 산.
일곱 번째, 교육의 산입니다. 교육의 산. 이 일곱 산의 영역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온 인류의 현재 사건이며 미래며 과거입니다. 아멘? 이 일곱 산의 영역 가운데 어둠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에는 이사야 2장 1절로 4절. 1절로 4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신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아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모습을 던지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여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며 이사야 2장 1절에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들은 말씀은 2절에 보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말일 엔타임 지금 21세기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산층처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맨 꼭대기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서 있고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산 꼭대기 그 모든 작은 산들이 일곱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그 만방이 그려 모른다는 건 그 우리 인간들의 세상이죠. 자 여기를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그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바로 맨 밑에는 뭐냐면 만방이라는 거예요. 만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층천에 있는 인간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2층천을 상징하는 건데 이 2층천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부의 삶. 그 두 번째 경제. 종교. 그 세 번째 경제. 그리고 네 번째 언론과 방송. 그리고 다섯 번째 문화. 네 번째가 저기네요. 네 번째가 예술과 문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가 언론, 방송, 미디어. 네? 자, 가나안 일곱 족속을 장악하고 있는 첫 번째가 정부의 삶. 그리고 두 번째가 종교의 삶.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의 삶. 네 번째가 예술과 문화의 삶.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언론과 방송, 미디어.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가정의 산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리고 일곱 번째가 교육. 바로 교육의 산입니다. 이것들을 왜 산으로 여겼냐면 산. 이거는 영역이라는 거지, 영역. 네? 이 영역들을 어둠의 속속들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네?
어둠의 족속들이 다 장악을 했는데 이들을 장악한 거는 2층 천이지만 이 3층 천에 계신 분은 누구다? 바로 그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성이잖아. 아멘. 시온성. 아멘. 이 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바로 위에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지만, 예? 흑암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 위에 3층 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적었습니까? 밑에는 바로 만방, 이 7산의 영역,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는 7산의 영역. 그리고 위에는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인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인간상에서 볼 때는 흑암만 역사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 밑에서 바라볼 때는 흑암만 역사하는 것 같잖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장악한 것 같으니까. 응?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바로 하나님 아래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를 나누고자 하는 바로 현실 속에 나타난 문제와 사건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가 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들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옛날에 그 남편에게 상처를 받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잖아요. 그렇죠?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의 피친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처했고 사망에 처했고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피친자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피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죄인이었었는데 용서를 받은 거야.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면 사탄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죄. 아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인은 용서해요. 죄인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해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러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죄를 갖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못 가죠. 죄를 갖고 못 간단 말이야. 아멘? 그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용서하기 이전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이렇게 잘못했어. 이건 뭐가 근데 그 사람을 용서 안 해. 응?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이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갖기 전에 이강복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거야. 아멘? 뭐 있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는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에 먼저 상처를 내게 됩니다. 아멘? 내 마음에 먼저 상처가 나고 내 안에 어둠이 역사해야만이 그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용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에 비친 자들이 됐고 우리는 그 복음에 비친 것을 갚아야 됩니다. 아멘? 그때만이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상처, 아픔으로부터 자유가 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치유 회복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작은 1번 읽어보세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통해서는 현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로마서 7장 8절로 24절.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곧 인본주의적인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없다.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 볼수록 더욱더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며 문제와 사건인 죄를 바라보면 볼수록 나도 모르게 더욱더 죄를 범하며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다니엘 김이 그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다니엘 김이 그 이런 하나의 예언을 들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예언하고 아주 효과적인 예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번 사용합니다. 어떤 거냐면 다니엘 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제발 나한테 좀 나와서. 야, 늦었어. 오늘 그냥 자고 내일 만나. 아니야, 지금 진짜로 내가 너를 만나서 할 말이 있어. 뭔데?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뭐야?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무슨 사람인데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더니 자기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자기가 차마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바로 다니엘 김을 부르더니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귓속말로 뭘 얘기했을까요? 뭐를 얘기했을까요? 바로 뭘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친구야, 내가 지금 중독에 빠졌다. 내가 지금 중독에 빠졌다. 그리고 그 다니엘님은 무슨 중독이냐? 그랬더니 뭐냐면 잘 듣기 바랍니다. 뭐라 하냐면 자기가 포르노 보는 중독에 빠졌다는 포르노 영화를 보는 포르노 보는 그 동영상 있잖아요. 예? 그걸 보는 중독에 빠졌는데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마음을 갖고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와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이런 제 모습을 갖고서 내가 어떻게 그 여자한테 가서 아름다운 여인한테 가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많이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에서 그래서 다니엘님이 야, 니네 담임 목사님한테 가봤냐? 응? 그러니 갔다 왔다.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걸 버리라고 한다. 어? 포르노를 보는 거 버리라고 한다. 그럼 버리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 친구가 이게 마음대로 사냐 그게. 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인간 속에 나타나는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수가 없다는 거죠. 다니엘님한테 했더니 다니엘님이 그냥 기도만 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말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다시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대학교 교수님 만나 자기가 안에 있는 걸 그냥 다 몽땅 쏟아냈대요. 응? 자기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다 털어내는 거예요. 이제 실천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했었니, 어떻게 이게 보게 됐고 얼마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걸 잊고 싶다. 자기가 나는 이제 이 마음을 버리고 깨끗하게 이것을 내가 지워버리고 싶다. 그랬더니
그것을 상담하는 분이 그런 거야. 그것을 네가 그걸 이길 수가 없다. 너는 그것을 생각을 버려라. 네가 이기겠다는 마음을 버려라. 네가 이기려고 하면 이길수록 너가 만약에 네 힘으로 이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너가 존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나는 이겼는데 왜 못 이기냐. 그리고 너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바로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계명이 주어짐에 그 율법과 자 이 부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8절로 24절까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잘 듣기 바랍니다. 바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내 안에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죄가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듯이 그 포르노 그 중독에 빠진 그 친구가 자기 그 담임 교수에 가서 얘기했을 때 그 담임 교수가 지혜가 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너가 그것을 포르노를 안 보려고 너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사람을 사랑하라. 더욱더. 아멘? 네가 그 죄를 이기려고 네가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란 말이야. 아멘?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가서 1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1년 지난 다음에 다니엘 기임이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를 만난 다음에 야, 너 그거 아직도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를? 잊어버린 거야. 뭐를? 넌 막 그거 뭐야? 모르고 그랬더니 그거 나 자기가 잊어버린 거야. 아멘? 아멘. 이 얘기가 뭐냐면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시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면 여러분은 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작은 동그라미 두 번째. 현실 속에 나타난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바라봄의 법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로 8장 2절까지.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히려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이미 현실 속에 나타났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지며 귀동답받고 문제와 사건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11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 영광의 비밀의 멜기세덱의 사역인 십자가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곳에 있는 자가 바로 인간 세상에 있는 자가 바로 흑암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바라보면 죽어. 아멘? 여러분들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고 내가 옛날에 상처받았던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과거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 하나의 저의 간증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성도 시절에 참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아주 바보 취급하고 막 왕따 치고 그렇게 놀렸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오늘은 참을 수가 없겠다. 참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있는 남자하고 제가 다투다가 갑자기 오진 말이더라. 그래서 야, 너 여기서 기다려. 오늘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잠깐 나 화장실에서 소피 좀 먹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갖고 소변을 보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내 생각이 지워지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 멍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죠? 멍할 때가 있죠? 응?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멍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한다는 거야. 아멘? 왜 여러분들이 지울 수가 없는 거고, 진정한 일회죠. 지우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그 사람을 싸운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사과를 되더라고요. 형제,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해 주게. 근데 그 친구가, 그럼 진짜 바본가 봐. 그 친구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에게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에게 이기는 것은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
아멘. 그리고 함께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줘라.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의 모든 그 원수들을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거는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요번에도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암덩어리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에서 그 암덩어리가 다 녹아져 내려서 대변으로다가 묵은 덩을 피똥을 쌌습니다. 쉽게 해서. 아멘. 피똥을 쌌는데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는 바로 뭐냐면 그 당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임종 예배. 응?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왜?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죄종에게 그 사람을, 그 환자, 우리 성도를 그 기도할 때 바로 그 네가 대소변을 마음껏 보리라. 아멘. 왜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죄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멘. 안에 있는 것들이 녹아내린다.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 진통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있다. 다 쏟아. 아멘. 지금 21세기도 기적은 있다. 바로 그 성도가 자기가 죽음의 종각에 달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 암덩어리라고, 암덩어리가 별겁니까? 그래야 뭐예요. 아멘. 암덩어리가 하나님을 이겨?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기는 거야. 아멘. 녹아내리는 건 녹아내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암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에 찌들어지니까 경제가 파탄나 있습니까? 주여. 경제도 풀린다는 거야. 아멘. 아멘. 다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으로 내가 하겠다는 생각, 내가 뭐라도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을 때는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아멘. 왜? 문제 속에서 죄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더 빠진다. 아멘. 저울을 바라보더라도 저울가 뜨는 것을 바라보니 더 빠질 거야 하고 바라보니까 빠지잖아. 아멘. 지금 그 불쌍한 아이들이 지금 떠밀려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바다 물결 얼마나 셉니까? 그 육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여. 그렇죠? 된다는 마음을 갖고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선장하고 선원들이 다 도망가잖아. 문제 사건 속에서.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자기가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면 이것은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 고난은 따라서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아멘. 바라봄의 법칙이 육체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양심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한 번은 바로 육체를 생각하고 서로 충돌이 되니까 바로 좌충우돌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걸 19절에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후색과 쫙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아멘. 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다음 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뒷장으로.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 사건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네 가지 방법.
바라보며 법칙을 육체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론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가 용서를 안 한다는데 그를 용서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서야 한다. 아멘.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하나는 사람에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사역입니다. 아멘.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 기네스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 속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교합, 그 직계에서 섹스죠. 아멘? 그런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다. 아멘? 그 임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낳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아멘? 둘이 하나가 되면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안식. 이것을 안식을 통해서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주 기름을 암송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역사의 핵심 비밀인 십자가의 도가 주 기름의 영광을 비비는 것입니다. 주 기름을 암송하며 묵상할 때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암송하라. 그럼 묵상하라. 아멘.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묵상할 때 이것은 십자가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에 부어질 때 육체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윤성도가 생각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우리 그 박 집사가 환상을 받고 그 환자인 윤 성도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빛으로 하얀 빛 가운데 있었고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최 집사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환자의 치유생인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그 장면을 봤다는 거. 아멘. 그리고 이 최종과 여러분의 것을 선포했다. 아멘. 아멘. 중보기도가 있을 때 바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아멘.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멘. 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배를 통해서 생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아멘. 예배에 승부를 걸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배에 목숨을 걸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신령과 진정이란 뭐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름 부음 가운데서 예배 드려라. 아멘. 신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라. 예배 드려라. 바로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원한 예배 선제사라.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다시 앞을 한번 봅니다.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일곱 산의 영역을 힘. 내적 치유사역. 아멘. 내적 치유사의 비밀,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 안에 상처받은 영혼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있는 쓴뿌리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7살의 인간들. 우리는 이 인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아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왜? 우리 인간적인 생각 위에는 흑암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해라. 아멘.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 천지천지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켰을 때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의 깊은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를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가르쳐대 빛이 있으라. 아멘. 말씀 선포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 바뀌어야 되면 그 바라봄의 법칙이 바뀔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할 때 4차원의 생각이 오게 되면 영의 생각을 할 때 생각과 믿음